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 큰 것 같은데 조금 줄여주시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일날 이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내일부터 또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시아까지. 자,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크기도 크고 울리고 조금만 더 줄. 예,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자, 한번 깨워주실 분 깨워주시고.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Summary of the Law and the Prophet. 율법과 선지자 요약.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죠. 37절을 한번 볼까요? 38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irst라고 되어 있죠. 여기 first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보겠습니다. 39절에 어떤 숫자가 나와 있나요? second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first는 뭡니까? first는 God이고 second는 man입니다. 그러니까 God first, 하나님이 first고 두 번째는 second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엉클어 버렸죠. 우리에게 first는 man입니다. Father, mother, son and daughter. 엄마, 아빠, 아들, 딸이 first, 나의 첫째고 하나님, God, 하나님은 second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약이 뭔가 하면은 God first, 하나님이 1,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이 2위다. 이 순서가 엉클어지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요약이라 끝났어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God first, everything is second.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다. 설교 끝났습니다. 자, 축도하고 밥 먹으러. 축도한다니까 눈 반짝반짝 뜨이고. 일단 말씀 다 끝나서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first가 하나님이고 God is first고 사람이 second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엉클어져 있는 우리나라 현실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는가 하면은 우리 뉴질랜드를 보죠. 뉴질랜드에 보면은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을 때 구조 순서 라이프 가드 구조 순서
시퀀스 뭐 이렇게 할까요? 하여튼 인명 구조 순서 1위 1번 차일드 1번 어린이,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 개, 네 번째 남자 이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게 뉴질랜드가 기독교 국가죠. 여러분 뉴질랜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순서가 구조 순서가 아기, 여자, 개, 남자입니다. 예, 틀렸죠. 여러분 first가 뭔가요? first는 God이고 second는 man 사람이고 그다음에 third, last는 뭔가요? dog and cat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소중할지라도 사람보다 소중하지 않죠. 하나님 분명히 first, second, last를 정해놨습니다. first는 God이고 second는 man이고 third, last는 dog and cat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 근데 동물이 지금 사람을 역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구조할 때 남자는 내버려 두고 남자가 죽든 말든 개부터 먼저 구조해라. 여러분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을 구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를 구조해야 됩니까? 당연히 개입니까? 남편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심플하고 매우 클리어합니다. 정확하게 말해놓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God 하나님이 first고요. 사람이 second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last입니다. 돈,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 직업 모든 것들이 last고 끝이고 그것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한 이 원리가 오늘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랍니다. 할렐루야. 자, 온율법과 선지자는 뭔가요?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히브리어로 하면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이라고 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틀린 말입니다. 오늘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 맞죠? 근데 전체 성경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면 율법과 선지자는 그냥 그 시대의 그냥 성경입니다. 단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이죠. 그래서 전체 성경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전체 성경을 요약하면은 사랑하라라고 요약이 되는 거고 전체 성경을 요약하면 단지 구약 성경의 요약이 아니고요. 그 당시 성경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성경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순서까지 사람 세컨, 하나님 퍼스트. 이게 성경의 요약이다. 서머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제가 찾지는 않겠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는데 아버지나 father, 엄마나 mother, 아들이나 딸이나 son and daughter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를 쫓는 것이 아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는 아버지, 엄마, 자식,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죠. 그게 안 되면 기독교를 믿을 수 없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 하나님보다 아들과 딸을 더 사랑, 그럼 기독교가 아니죠. 목사님은 정도 없습니까? 정이 있고 없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first, 첫째 되는 great and first라고 되어 있었죠. 그게 첫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1번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독교 그거 말고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보자. 한번 천국 가보세. 그거 말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쉐마 낭독 아까 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항상 가르치며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네가 길에서 걸어가든지 집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이것을 항상 가르치며 이 말씀을 대들보에 문지방에 문에 붙여놓고 해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사진 오늘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없습니까?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에 저렇게 옆에 또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메주자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신명기 6장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집에 붙여놓으라고. 그래서 저도 샀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지 못했고 쿠팡으로 구입했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물건도 쿠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당근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 이제 하나님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붙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공항이 큰 공항이 하나 있는데 벤구리온 공항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초대형 메주자가 저기 붙어져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저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먼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결국 따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 문 앞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문패. 뭐 이름 뭐 개조심. Beware of wild dog이라든가 뭐 caution wild dog 개조심이라든가 여러분의 그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 교패가 붙어져 있는데 실제 성경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놓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붙여놔. 그 제가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하면서 이제 앞에 덕지 붙이는 걸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안 붙여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붙여야 되겠다. 이 위에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음 주에 붙여져 있어도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감동받았기 때문에. 왜? 붙여놓아야. 그럼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거실에 뭐가 붙어져 있습니까? 나는 우리 신방 많이 가보니까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들 사진이더라고. 아들이 태권도 도복 입고 이렇게 전권 찌르게 하는 거. 이거 가장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딸이 탄 상들. 그러니까 뭐 우수상 이런 건 없고 개근상, 모범상, 상리로 쫙. 그거라도 붙일 게 없으면 남편이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남편이 골프 뭐 대회 나가서 뭐 입상한 거 골프 트로피 하나 있더군요.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안 붙여놓으니까 엄한 거를 붙여놓는 엄한 거, 뚱뚱한 거. 그래서 여러분 거실에 딱 들어갔을 때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붙여놓을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집에 있는 걸 다 떼라는 건 아니고 부부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떼라는 건 아닌데 더 높은 곳에 해놓으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읽으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 서울대 나와야 하버드대 나와 UCLA에 나와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촌의 할머님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일자무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매우 쉽다. 어린아이도 심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너무 간단한 내용 아닌가요? God first, man second. Everything is last. 이게 성경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순서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뭔가? 왜 이걸 연결시켜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인간을 사랑하라를 연결시켜 놓았냐?
왜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엮어 놓았는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진짜 솔직한 질문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래 생각했죠.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쉽지.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 진상 같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 진상 고객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죠. 넌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 나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하는 분인데, 근데 사람은 항상 나를 갈구고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갑질하고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 쉬운 게 뭐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쉬운 거를 먼저 적어 놓은 겁니다. 쉬운 거 먼저 해라. 하나님 여러분들 끝없이 도와주는 분이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분은 주기만 하고 성령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주시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뭐 믿기가 뭐 어려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인데,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친구가 나를 왕따 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지 않는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게 되면은 그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놈 사랑 안 되죠. 여러분들을 괴롭힌 그놈 사랑 됩니까? 속으로 생각하지. 우리나라 OECD 교통사고 1인데 왜 그놈은 안 죽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게 하나님을 실제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다. 솔직한 말로 계속 솔직하다 이야기하던데, 진짜 솔직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을 못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사람들을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에이, 목사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는 제 혼자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 1서 3장 17절,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구절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읽어보십시오. 지금 재물, 돈을 가지고 형제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죠. 사람을 안 도와준 거 아닙니까? 네가 사람을 안 도와줬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동전의 앞뒤면과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돕는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미운 부분도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 또 하나님 비슷한 부분도 또 있거든요. 남편이 미워 보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들면 남편도 도망갔을 거거든요. 남편이 비록 철딱선이 없고 철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족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오는 거, 그거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기 싫은 사람들은 한량으로 그냥 가족에서 도망갔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남편, 철없는 남편 안에도 그래 끝까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비슷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면 그 남편이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할렐루야.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먼저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요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자,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남편을, 아내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안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결론이 뭔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 안 한다는 말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라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한자말로 위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선적인 인간아라고 했을 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 I love you Lord. 할렐루야. 남편은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용서 못하겠어요. 그거 뭡니까? 위선자. 너는 위선자야. 넌 거짓말장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을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우리 옛날에 무슨 기도했대. 하여튼 북한 뭐 망하게 뭐 기도를 하는 그런 비슷한 모임이었는데 하는 북한을 막 김일성 하는 지옥 가게. 나중에 하다가 이제 이거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이가 밉지만 히틀러가 밉지만 푸틴이 밉지만 그걸 지옥 가게 기도할 수 있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 히틀러가 회개하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푸틴 회개하길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다.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푸틴아 죽어라, 김정은 죽어라라는 기도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 푸틴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였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신약 말씀인데 저는 신약에 있는 말씀은 무조건 구약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신약의 말이 진짜 구약에도 있나 이게 일단 궁금했습니다. 근데 있더군요. 어느 구절에 있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3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이 여기에 영어로는 에얼리안이라 됐네요. 에어리안 아닙니다. SF에 나오는 그 에어리안 그거 말고 에어라인 발음이 죄송하네요. 일단 foreigner. 자, 너희와 함께 있는 외국인들을 너희 중에 자기같이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죠? Love him, love foreigner as yourself. 내 몸처럼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방금 읽었던 말씀하고 구약에 읽은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다. 할렐루야. 아빠 말과 아들 말이 같아야지. 부전자전이죠. 자, 똑같은데 그렇다 이 의미가 뭔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선을 한 마리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 주제를 옛날에 고민했을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풍성한 교회 김성건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 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기 생선이 한 마리 있는데 니한테 지금 생선이 한 마리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이나 목사님에게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자를래 이게 주제였으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생선을 이렇게 반토막을 내서 반토막을 내서 한 덩이는 내가 먹고 한 덩이는 다른 사람 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불공평하는가 하면은 생선은 머리가 맛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어두육미, 어두. 생선은 두가 맛있고 육고기는 미, 꼬리가 맛있다. 그래 꼬리곰탕. 여러분 오늘 그냥 막 끝낼까요? 여기서 모든 걸. 그가 그 맛있는 부분을 자기가 먹고 맛없는 꼬리 부분을 네 먹어라. 이래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잘라야 된다. 생선을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라서 반씩 나눠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그 내가 그걸 딱 듣고 어떤 생각 드는 거면 오바한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오바한다. 오바해. 근데 여러분 신앙은 좀 과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오바하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요즘 성경책 들고 다니지도 않지만 잘 성경책을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답니다. 그 밑에 책들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성경 그리고 성경책 위에 물건을 휴대폰 이런 걸 올려놓지도 않는답니다. 왜? 성경책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지 않는데 좀 과하죠? 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좀 과하게 해야 그 유대인들이 세계 1위 민족 아닌가요? 스필버그 영화 감독 유대인, 돈 모엔 유대인,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 금융 재벌 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다 유대인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글을 쓸 때도 펜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써나갈 때 하나님 나오죠. 여호와, the Lord, God 하면은 펜을 바꿔서 다른 펜으로 쓴답니다. 하나님 이름 쓰는 펜은 이런 일반 펜으로 쓸 수 없다. 다른 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과하게 믿는다. 과하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좀 과한 겁니다. 아까 요거 붙이는 것도 이거 안 붙여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붙여도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여 놓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붙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붙여 놓으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걸 붙여 놓고 있거든요. 이 개신교도들은 구약의 말씀은 지키도 되지 않는 율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것도 안 붙입니다. 그럼 뭐가 옳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과하게 신앙은 조금 과하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단다고 복이 오는 건 알겠지만은 이것을 달 때 유익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유익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했을 때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내 수준으로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하겠으면 누가 여러분들 돈을 빌리러 오죠.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럼 못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 내가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또 빌려주는 그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지만은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면 어떻게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한 20만 원은 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수준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명 다해 걸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생명을 걸어라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 네 이웃은 네 몸 수준으로만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되 목숨 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 몸 수준으로 내 형편 닿는 대로 하면 된다. 할렐루야. 내가 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친구에게 2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만 원밖에 없으니까 친구에게 5천 원을 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너무 쉽죠? 어렵구나. 자, 이 율법의 토탈 서머리가 사랑이다라는 구절 다른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돼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9절. 로마서 13장 9절.
자,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옷의 물건을 탐내지 마. 이거 뭔가요? 십계명입니다. 맞죠? 십계명의 네 계명이라. 그럼 여러분 십계명이 폐하여졌으면, 율법이기 때문에 폐하여졌으면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안 지켜도 돼. 그럼 간음해야 됩니까? 십계명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그럼 간음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된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십계명요 율법입니다. 안 지켜도 돼요. 율법 지키면 안 돼. 율법 지키면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걸 한번 어겨 보십시오. 이걸 어기면 지옥 가지. 살인을 해서 어떻게, 간음을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근데 왜 이 십계명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십계명을 폐기 처분한 적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십계명을 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 놓냐,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외에 모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몇 개 계명 더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내가 사랑 안 하면 사람의 물건을 빼앗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지 않겠죠. 사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기를 치나요? 그렇죠. 그 사람보다 그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보다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빼앗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사기하지 말라는 말은 그를 사랑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십계명은 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구절 안에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절에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네가 이웃에게 악한 일들을 안 하면 그거 사랑하는 거고 십계명을 완성시킨 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완성돼야 되고, 십계명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함으로 십계명을 완성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되는, 이제 큰 그 주제 두 가지만 짧게 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뭔가? What is my problem? 나의 문제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었다. 너희 속에 사랑이 없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게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문제다. 두 가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42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 돼갑니다, 여러분.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마음이 없는 걸 알았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말 똑같아요. 문제가, 그럼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었잖아라는 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하던 일도 하기 싫고 막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의욕도 꺾이고 이래 되죠. 이유는 내가 몸이 지쳐서가 아니고, 지금 회사 생활할 때 과업이 너무 많아서 노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게 약화되는 거지, 내가 진짜 몸이 피곤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해야 될 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몸이 피곤해도 텔레비 보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해도 유튜브 보잖아.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왜 몸이 피곤해도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 우리 넷플릭스를 보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몸이 피곤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근데 왜 몸이 피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많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한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추상적인 것. 사랑하다라는 말은 추상명사 아닙니까? 추상 동사죠.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가 세 가지를 받고 적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첫 번째, 시편 119편 127절에,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 구절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시편 좀 띄워 주십시오. 119편 127절. 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금보다, 금이 뭐죠? 그 당시에 돈이 금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벽에 붙여 놓았겠죠. 아, 맞네. 그럼 결국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성경책에 적혀 있으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붙잡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들었던 그 한 문장의 말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명 다해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계명을 생명 다해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뭔가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로맨틱하거나 센티멘탈, 감상적이거나 감정 이모션,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I love you Lord. 눈물 주르륵 흘리고 I love you Lord.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If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you will obey. 너 순종해야 돼. 이건데요. 아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돈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말을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힘들지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건 뭔가요? 사람을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럼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있고 사람을 안 도와주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도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경 조금이라도 쓰고 하자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구체적이죠. 추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오늘 특별하게 이번 주에 우리 수능이 있다고 해서 목요일 날 우리 보니까 진이하고 예원이하고 기원이하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또 이미 합격한 아이들도 있고 한 서너 명 이래 있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그 친구들이 이번 목요일 날 시험 잘 치고 또 편안하게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치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 우리 말씀 갖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시험 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시험 치는 우리 친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 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험이 평생에 수많은 시험을 치르게 될 건데 그 중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시험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건강과 정신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그날에 이 한국 땅에서 시험 치는 수십만 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시험을 치든 잘 치든 못 치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생각을 먹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여러 말씀에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첫 번째가 있고 마지막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first 첫째 거고 그 great 큰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second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함으로 그 진상 같은 고객들과 그 갑질하는 직장 상사들 그 나를 힘들게 내 인생을 힘들고 괴롭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the first, the great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형상의 사람도 사랑하게 되겠지. 주님 우리가 과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님의 이름은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께로. 약간 빠르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Purify my heart, my footsteps on your way.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Purify my heart, my footsteps on your way. 마음이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 나의 마음이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God first, man second.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많이 엉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엄마,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말은, 찬양은 I love you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플랜과 자기의 스케줄을 더 사랑해놓고 노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위선적으로 찬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은 죄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다음 번은 두 번째는 아무거나 다 사랑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현직으로 물고기 잡으러 떠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왜 나를 버렸냐? 너 왜 다시 네가 하던 옛날 일을 계속해? 라고 질문하지 않았고 너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내 몸이 피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뭐가 이게 바쁘고 내가 I am busy 너무 바빠서 뭐를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 안 하지?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 안 하지? 라고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I am busy. 나 너무 바빠요. I am 너무 피곤합니다.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피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비지의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사랑의 문제야. Do you love me?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간 사람들 하시는 말씀이 천국 문에 예수님이 서 있고 한 명씩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한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지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냐? 라고 질문하신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사랑했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엉클어졌나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사랑했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Do you believe me? 네 나를 믿느냐 이런 질문 안 하셨고요. Do you love me? 네 나를 사랑하냐를 질문했다는 걸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러나 오늘 한 주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먼저 동안 형제 나와서 할까 아닙니까? 우리 고3. 네. 그럼 제가 기도를 지금 한번 먼저 해드리고 전 내려갈게요.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 고3 우리 친구들 어디 갔습니까? 예, 있죠. 제가 한번 고3을 위해서 한번 축복기도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시험 치는 우리 고3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이 일단 편안할 수 있도록 시험장에 갔을 때 동요되거나 가슴이 뛰거나 심장이 뛰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보통 그 시험 치는 날에 보통 한파가 오고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시험 치는 전 시간 동안에 이 시험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칠 수 있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험 치는 시간이 되고 또 은혜의 시험 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 치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켜주시고 특히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 모든 학생들 다 시험의 결과 때문에 낭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